자연을 보호하고 물자를 아끼는 게 신앙과 관계에 있나? 라고 묻는데요.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이웃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단순히 물건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손을 닦고 손수건이 주머니에 안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휴지를 한 장 가지고 약간 부족한 듯 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깨끗하게 말려야 할 이유는 없고 한 장으로 충분한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쓰는데 휴지를 7장인가를 계속 뽑는 거예요. 이렇게 쫙 뽑아. 그리고 한 번 그냥 손에 싹 말고 버려. 너무 속상한데 근데 그게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거이죠.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냅킨 같은 거 이만큼 갖다가 한두 장 쓰고 나머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이런 거 보면 가슴에 불이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굳이 자연을 보호하고 물자를 아끼는 게 신앙과 관계에 있나? 라고 묻는데요.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관계가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God of Spiders and Stones 그런 책이 있어요. 거미와 돌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미도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니잖아. 뭐 빅뱅으로부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고백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비라는 거예요. 나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해요. 내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도 그렇고요. 풀 하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숨이에요.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만물이 깨어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가시면 식물도 다 말라 돌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는 것도 내 숨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윤리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럼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란 말이냐? 아니요. 부득이하게 우리는 생명을 취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식물도 먹어야 되죠. 때때로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식사할 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하는 까닭이 그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농부들이 농사 지은 거지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란토리 내려오기까지 보면은 옹순관 그 평화 노래꾼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사란토리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농부의 땀방울도 들어있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있고 달빛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고 온 천하의 무게가 그 속에 담겨있단 말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협력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원죄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인간이 죄인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그릇됐단 말도 아니고 폐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죄의식 속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죄의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죄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는데 또 바깥에 나가면 즐겁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즐겁게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은 비꼬듯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자동 세탁기에 더러워진 옷 집어넣는 것처럼 싹 집어넣고 말끔해져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은 있는데 내 생이 선물이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신도 강조돼야 하지만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번성해야 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땅을 경작하고 뭐 동물 세계를 지배하고, 이 말이 인간이 세상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로 사람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악조건, 생의 악조건과 싸워야 했던 인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과 공존해야 하잖아요.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약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동원하는 것은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협동해가면서 동물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이게 사회를 만들게 하고, 이게 인간의 원래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혹독한 자연, 뭐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했던 그 경험, 그러니까 땅과 자연 세계와 때때로 대결하고 자연을 우리에 맞게 길들여가는 이 과정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정복하라는 말과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 좋을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세계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감정적인 좋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옳았다 혹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어진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인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엔 충분하대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지구가 몇 개가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특별히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 이것이 피조세계의 파괴를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한계 내에서 사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의 지구적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도 그렇고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 좋을 대로 욕망에 따라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소 불편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맺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절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난 이만큼이면 만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고, 이게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파괴되고 있는 이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그 생태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몸이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느끼는 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아끼는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제 20세기의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 지구가 수억 년 동안 이렇게 내장하고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닥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땅이 내놓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더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비 생활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우리가 물질을 만들고 그것을 소비해버리고 말죠.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살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물건이 생산되면 그 물건이 효용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썼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낡아서 버리기보다는 지루해가지고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단순히 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지만 이게 내게 오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는 얼마이며, 그리고 이것을 염색하고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은 얼마이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가난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도한 소비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을 닥달한 결과 기후변화 현실이 다가오게 됐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가장 먼저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이웃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나의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된 것들, 과도하게 생산돼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것들이 결국은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